시편 139편 13절부터 24절 우리 어저께 이어서 오늘 또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시편 많이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또 가장 또 좋아하는 시편들이 많을 텐데 여기 시편 139편을 또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묵상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아시나, 다 아시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와 동행하고 계시나, 내가 숨기고 싶어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도 아무리 도망을 쳐도 나를 계속해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내용이 또 좀 부담이 될 때도 있지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오늘 거기에 또 계속 이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속속들이 다 아시고 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정말 도망쳐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와 늘 함께 하시는지 그 이유가 이제 나오죠. 그게 바로 13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 그렇죠?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 나를 완전히 처음 시작부터 나를 하나하나 이렇게 마치 한 올 한 올을 이렇게 뽑아서 실을 뽑아서 옷감을 짜듯이 그렇게 나를 직조하신 분이시다. 그게 이제 원래 뜻입니다.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이 만드셨다는 단어가 옷감을 짜다 그런 뜻입니다. 직조하다. 우리가 사실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렇죠? 흙으로 만드셔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도자기를 이렇게 만드시듯이 그렇게 이제 우리를 만드셨다. 창조주 하시면 이렇게 진흙을 빚으시는 토기장으로 이제 비유를 하는데 여기 시편 139편은 직공에다 비유를 해요. 직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한 올 한 올 이렇게 직조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의 살갗을, 그렇죠? 우리의 살과 우리의 내장과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짜맞추시듯이 그렇게 직조하셨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시적인 표현이지만 굉장히 깊은 묵상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달려있다고 지금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꼭 다윗이 썼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윗과 관련이 없다고는 절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썼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그렇게 잡아봤을 때 글쎄요, 대략 우리가 이게 몇 년에 쓰여졌을까? 언제쯤 쓰여졌을까? 이 시편이. 다윗이 썼다면 BC 한 1000년경 아닙니까? 그죠? 지금으로 따지면 3000년이 넘는 세월이에요. 그렇죠? 꼭 다윗이 쓰지 않았다 할지라도 대략 2500년 이상 전에 쓴 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요즘에 하도 발달해서 그렇죠?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문명이 너무나 발달하고 정말 얼마나 정말 세련됐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끔씩 요즘에도 유튜브에 보면은 1950년대 한국의 그런 이런 것들을 칼라로 복원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유튜브 상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불과 한 100년도 채 안 되는, 그렇죠? 그 과거를 보는데 저렇게 우리 조상들이 저런 옷을 입고 저렇게 정말 못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25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우리는 거의 미개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날의 이 과학 문명의 발달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우리는 그런 어떤 환경이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생각도 미개하다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을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누가 미개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오늘날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다.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고 아메바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살만하니까 인간이 정말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얼마나 자기와 정말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런 내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손수 나를 한 올 한 올 지으셨다. 짜 맞추시듯이 나를 이렇게 직조하셨다. 그래서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는데 나를 지으신 게 너무 신묘막측한 거예요. 심히 기묘한 거예요. 그렇죠? 이 유명한 영어 표현이죠. Fearfully, wonderfully made. 나를 너무나 경이롭게, 그리고 나를 너무나 정말 훌륭하게, 원더풀하게 그렇게 나를 만드셨다. 그 일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그래서 내 영혼이 잘 알아서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존재라는 것에 대해 무슨 부모의 실수로 내가 태어났다라든가 어떤 진화의 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우연히 태어났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를 지으신 분이 이렇게 기가 막힌 능력으로 나를 지으셨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셨고, 그렇죠? 그리고 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그 얘기는 나의 시작 전에도 알고 계셨고 나를 만드시고 그 과정도 다 보고 계셨고 또 나를 기록하셨다. 정한 날이 있다는 얘기는 나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의 미래까지 다 알고 설계하시고 주관하시면서 나의 존재를 탄생시켰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물주께서 창조주께서 그렇게 나를 기가 막히게 지은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그 자아의식, 그렇죠? 자기를 이해하는 그 의식이 얼마나 정말 그 물질주의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죠? 얼마나 고상합니까? 얼마나 정말 수준이 높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 하나하나가 그냥 혼자서 소설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편은 당연히 모세오경의 그 뿌리에서 나온 그런 묵상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이 시편 139편은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표현으로 굳이 쓴다면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걸 다 하신다. 편재하심, 어디에나 다 계신다. 심지어는 수월에까지 내가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거기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배제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심, 전능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그렇죠? 온 우주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한 사람을 소우주로 만드셔서 그 속에서 다 디자인하셔서 다 그것을 하나하나 다 만드실 수 있는, 창조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 영혼에, 그렇죠?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죠? 생명으로 만드셨어요. 그죠? 창세기가. 그래서 이 요즘에 인간이 아무리 발달해도 로봇을 만들어도, 그렇죠? 로봇 안에 뭐 그게 감정이 아직은 없죠. 그렇죠? 뭐든 점점 더 뭐 나간다고 하지만서도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움직여서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개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그런 묵상인 것이죠. 그러면서 더 나갑니다.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지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주의 책에다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뭐 등록 번호를 쓰시듯이,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생명체를 보내실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그런 뜻을 가지시고 오묘하게, 신기하게, 기가 막히게 지으시고 기록하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존재에 대해서 주의 생각이 너무너무
보배로우신 너무 귀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한 생명체를 향해서. 그리고 그것이 개수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거기에 감탄을 하는 내용으로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세려고 해도 그 수가 모래보다도 많다. 그리고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또 다시 삶에 들어갔다가 뭐 어떻게 자다가 깨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또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환경에 또 접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 계속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연속성이 계속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1절부터 18절까지 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 굉장히 하나님께 정말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렇죠? 피할 것도 하나도 없고, 그 이유가 나를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빚으시고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굉장히 정말 아름다운 그런 묵상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나와의 그런 I am thou라 그러죠.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죠. 그런 나를 전부 속속들이 다 아시지만 하나도 두려움이 없죠. 그리고 숨길 필요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 정말 나의 모든 치부까지도 다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정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발판으로 해서 이제 본론이 나오는 게 이제 19절부터 24절 내용입니다. 사실 이렇게 연결을 우리가 쭉 지어볼 때 갑작스럽습니다. 19절이. 이런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묵상을 한 다음에 19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이렇게 은혜로우시고 이렇게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어디나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런 정말 놀라운 그런 뜻을 가지고 생각을 가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모든 인류를 다 그렇게 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악인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죽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은 어떤 악인들인가 하니까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시편 기자랑도 연결되어 있죠. 나를 떠날지어다. 그래서 이 내용은 19절의 이 내용은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묵상이 아닙니다. 나와 너를 나눠서 좋은 편 나쁜 편 이렇게 나눠서 이 하나님은 내 편이고 이 모든 악인들을 다 하나님께서 응징할 것이다. 이런 어떤 편협한 얘기가 아니라 이 악인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고 그 피 흘리기를 지닌 자들이 나를 괴롭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나를 떠날지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39편 1절부터 쭉 이 깊은 묵상이 결국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 어떤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한 묵상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다윗도 얼마나 원수들이 많았습니까? 그 원수들이 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 중에서도 있었겠지만 주로 이방인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언금하신 그렇죠? 그런 일을 자행하는 자들인 것이죠. 성경에서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창조주, 정말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 하나도 그분으로부터 정말 받지 않은 것이 없고 그분을 의지해서 독립적으로 정말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악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악인을 어리석다고 얘기하죠. 어리석다. 이 시편 기자의 이런 묵상, 깊은 묵상을 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없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해서 봤을 때 이 악인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것을 즐겨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자들이 이 시편 기자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자기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고 늘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또 자기를 이렇게 온갖 생각으로 오만 가지 생각으로 자기를 이렇게 너무나도 fearfully, wonderfully 신묘막측하게 지으셔서 당신의 뜻대로 목적대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그렇죠? 호소하는 거예요. 예, 이런 자들을 가만히 놔두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이죠. 이어지죠. 그래서 그 악인들은 주의 원수들이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고 그렇죠? 주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이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도 또한 그들을 심히 미워한다. 그들은 나의 원수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죠. 안타깝게도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처럼 다 고백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이런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몰랐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인간은 정말 암흑 속에서 그냥 더듬으면서 헤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인간의 철학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정말 정직하게 그 사고를 통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정말 더듬어서 진리를 발견하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기자의 이런 깊은 묵상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바탕을 통해서 나온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에요. 그 바탕 속에서 나를 이해하는 것과 세상의 철학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그 내용은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 이 시편 기자의 이 묵상을 우리 아멘으로 고백하고 나의 것으로 고백합시다. 아멘. 내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이 이런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알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23절, 24절에 그는 다시 이제 돌아오죠. 원수들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살펴주세요.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내 뜻을 알아주십시오. 나도 혹시라도 이 악한 생각들을 가진 자들을 닮아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라든가 하나님의 이런 뜻을 어긋나고 살아가는 그런 삶과 생각이 혹시 있지 않은지 저 자신을 살펴주세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 자신이 이런 하나님의 이 정말 어마어마하신 이 하나님의 그런 그 존재를 내 삶의 전체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직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자기 자신을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 그 말을 우리가 더 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만든다. 무에서 유를 만들 수는 없지만, 그렇죠? 우리 지금 우리 살면서도 그렇죠? 많은 그런 문명의 이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그 전화기 말이죠. 옛날 전화기랑 요즘 전화기, 그죠? 휴대폰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개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에서 유는 아니지만 굉장한 것입니다. 속속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 생각할 때, 그것을 디자인할 때 정말 오만 가지 경우수를 다 따져서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앞으로의 미래도 예측해서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생각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 전화기 속에 이런 모든 게 다 들어갈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이것이 사진기도 되고 말이죠. 뭐 TV도 되고 뭐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시고 한 인간을 창조하신다. 우리를 만드신다.
나라는 존재를 만드신다.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는데, 그쵸? 근데 나의 앉고 일어섬과 나의 시작과 끝과 모든 걸 다 알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만드시고 또 나에게도 자유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신묘막측하게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분이 계신다. 그 하나님 우리 인정합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한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요, 나를.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어리석은 일이죠. 주의 생각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를 향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그렇게 높은 거 우리가 인정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은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여기 오늘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영혼의 깊은 곳까지 열어 젖히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나를 속속들이 다 하시는 앞에 내가 조금 숨기려고 하는 것이 없도록 합시다.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날 다 하시는 것이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 바른 삶인가. 윤리적으로도 얼마나 바른 삶인가.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소유권을 주장해요. 그렇죠? 내 인생은 내 거야. 무슨 헛소리입니까? 그렇죠? 이런 말씀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근거 없는 얘기냐고요. 요즘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많은 똑똑한 사람들, 현대인들, 우리 조상들을 무시하는 그런 정말 그런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 다시 말씀드리죠. 그렇죠? 이 시편에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정말 스승보다도 더 지혜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노인보다도 더 정말 그 지혜가 승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보다도 이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똑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혜롭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들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 말씀도 떠올립니다. 그렇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좀 호소하는 게 그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 원수들, 하나님의 그 정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정말 이 분명히 있는데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계속해서 점점 더 정말 자기들의 세력을 구축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세력들을, 그 흑암의 세력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랑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 깊이 묵상합시다. 아멘. 깊이 묵상합시다. 혹시 주변에 정말 그 자존감, 내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상대적인 그런 가치 속에서, 그렇죠, 뭐 외모든 뭐 출생의 배경이든 말이죠, 아니면은 지금 현재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사회에서 어떤 그런 그 지위든 이런 것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알고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 복음을 또 알려줍시다. 그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9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직접 만드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생각으로
생각을 품으시고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시고 설계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여하시고 또 사랑하시며 다 아시며 동행하시는지 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말씀,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 뿌리 깊은 이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알려주신 이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막힘이 없는 그런 아버지 친밀한 관계 속에 저희들 놓아주시고 아버지 삶에서 만나는 많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많은 세력들과 우리가 정말 아버지 맞서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아직 알지 못하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가진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또 아버지 전하고 알려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